사명이 있는 자 결코 죽지 않는다. 비장한 마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한 문장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다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우리는 그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약함이 치유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그 약한 영혼들 속에 들어가서 약함을 고치고 치유해서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영혼의 장애가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자녀들에게 있는 부정적이고 패배의식이 떠나갑니다. 우리 안에 절망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포기해라. 더 이상 너에게 희망이 없다. 넌 끝났다라고 하는데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잡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주 예수를,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삽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절망에서 살아납니다. 좌절에서 살아납니다. 예수 믿으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치유와 회복, 기적과 표적,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사람의 생각과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교회든 가정이든 그 어떤 영혼에게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살립니다. 복음이 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가서 상담 한 번 한다고 치유됩니까? 복음이 내 안에서 완전히 나를 장악하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파괴와 저주의 영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해 오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그 어둠의 역사를 이기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루스드라에서 또 이고니온에서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영혼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은 언제 시작됩니까? 복음의 모든 걸 다 온 모든 사역과 모든 교회의 에너지를 포커싱을 복음에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살고, 복음이 전해져야 살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사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파괴적입니다. 저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사람이 죽어갈까? 어느 날 제 친구가 내 옆에 짝꿍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병철이가. 다음 날도 안 와요. 죽었어요. 방학 때, 겨울방학 때 산에 나무하러 가가지고 이 찍힌 상처에 약을 바르지 않아서 그 파상풍에 걸려서 이병철이가 어느 날 죽어버린 거예요. 어느 날 안승일이가, 제 짝꿍이었는데 안승일이가 없어진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친구는 정신질환이 있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못 나왔어요. 친구가 이렇게 죽은 거예요. 죽어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때 왜 사람이 죽어갈까? 아니, 왜 친구가 없어질까? 그 어린 마음에 이제 상처가 된 어떤 더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죽음의 문제였어요. 근데 그 어린 초등학생이 그 상황을 보고 어떤 해석을 하고 이해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이 죽어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공포가 느껴지는, 공포가. 어쩌면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어쩌면 그 죽음이 친구에게 찾아온 죽음이 나에게도 오늘 올 수 있겠구나 하는 공포감이 들고 무서운 거예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성경을 펼쳐들고 우리 어머니의 그 해맑은 미소로 저 초등학생인 어린 아들을 앉혀놓고 막 찬양하고 말씀을 보면서
어머니가 들려줬던 그 성경 이야기, 복음의 말씀. 근데 그 어머니를 통해 전해졌던 그 복음이 내 안에 공포를 떠나가게 했어요. 어두움과 그 무서워하는 제 영적인 어떤 고통을 치유하는 능력이 어머니가 전해준 성경 말씀이었어요. 찬양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같이 보고 찬양하고 안마를 해드리는 어떤 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래요. 이번 주에 제게 해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나는 목사님 때문에 살고 있다고. 이 매일마다 어깨가 다 굳어가지고 이제 허리가 굽혀지고 이 어려움을 겪은 이 노 목사님을 향해서 정성을 들여서 안마를 해드리는 거예요. 안마를 해드리고 이 굳어있는 데를 풀어드리고 그럼 이분이 또 이렇게 펴져요. 행복하대요. 여러분, 기쁨은 내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쁨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시작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기쁨을 찾아 행복을 찾아 평안을 찾아 떠나려고 하지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 바나바를 통해 복음을 들은 이 안진뱅이 되었던 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복음이 들어오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거 영적 장애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되거든요.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도 감사해요. 손목이 움직이는 것도 감사해요. 어깨가 올라가는 것도 감사해요.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그냥 입만 열면 불평, 눈만 뜨면 불평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눈만 뜨면 감사해야 될 우리가 눈만 뜨면 불평한다면 그건 영적 장애,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바로 그 영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죄로부터 자유함을 찾지 못하고 절망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해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굴레를 끊어버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이제 우리는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오신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렇죠? 어쩌면 여러분은 다 100년 후에 여기 안 계실 분들이에요. 그렇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100년 후에 여러분 다 가셔야 돼요. 찰스 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은 이런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나는 녹슬어져 없어져가는 인생보다 닳아져 없어지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 그러니까 그냥 늙어서 그냥 힘들어서 그냥 녹슬어가는 기계처럼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내 온몸과 인생이 다 닳아져서 하나님 앞에 가기를 소망한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지금 그렇게 분주하십니까? 어디를 향해 지금 질주해 가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묵상하면서 이들은 전력 질주를 하면서 마치 100m를 향해 뛰어가는 그 선수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어디론가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들은 내가 왜 살아야 하고 왜 이곳에 있어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가 명확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살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제가 콜로라도라고 하는 스테이트에 가서 내비게이터 사역을 했던 이 창립을 했던 이 목사님의 삶을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여러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우리 함께 동역하자. 그렇게 능력이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호수에서 보트를 타고 있는데 한 젊은 여성, 대학생 여성 한 명이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목사님 배에서 빠졌다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빠진 거예요. 이 목사님이 뛰어들어서 이 여대생을 살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살린 다음에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신 거예요. 사모님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날 마트를 가는데 이전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마트를 향해 가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지금 이 시간표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보여주시다는 감동을 주시는데 도대체 알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목사님은 이미 천국에 가신 거예요. 너무나 젊었을 때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고 있던 그 하나님의 종이 그 어떤 타이밍에 그 어떤 시간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곳에서 떠나셨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의 주관자,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예요. 그렇다면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결정 없이는 우리의 생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기 전에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오늘 32번째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명해야 돼요.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 더 의미 있고 더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하고 오늘이 같습니까? 또 오늘과 내일이 똑같다면 잘못 사는 거 아닐까요?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데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있으니까 그 꿈과 비전이라는 심장이 우리를 막 뛰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에너지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나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셨던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도 못하고 받아본 적도 없고 다 잊어버리고 나니까 삶이 늙어가는 거예요. 그냥 저는 젊은 청년들을 집회를 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꿈이 뭐냐고. 근데 한 청년이 그래요. 군대에 가서 많은 군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적이, 자네는 꿈이 뭔가 그랬더니, 저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입니다. 그건 돼지 얘기도 있다. 돼지는 여러분 아침에 먹고 저녁에 싸고 그냥 먹고 싸고 이렇게 사는 게 돼지의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자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자, 이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안디옥 교회예요. 지금 여기 전체가 터키거든요. 터키. 여기를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스탄불. 아, 이쪽인가요? 이쪽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스탄불이고 이쪽은 이제 그리스, 유럽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이 코스를 그대로 가봤거든요.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서 갑바도기아 가서 지하에 있는 도시와 교회를 확인하고, 그리고 여기 가면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의 고향 집이 생가가 여기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봤거든요. 이렇게 가면서 뭘 느꼈냐면 지금 가도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가도 버스 타고 가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멀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배를 타고 여기 구부로 사이프러스로 해서 이 버가로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지금 왔다가 또 이렇게 가는 거거든. 이거 여러분 결코 쉬운 호락호락한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호강하는 삶을 산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돌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누가 잘못 던진 돌에 맞아가지고 머리 터져보고 막 그런 적 있습니까? 저는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놀다 보면, 밤에 반딧불 가지고 놀다 보면 막 땀이 너무 많이 난다 해서 집에 가보면 피가 나가지고 바위 같은 데다 부딪혀가지고. 어렸을 때 여러분, 선생님들이 너무 잔인하게 학생들을 괴롭혔어요. 폭행했어요. 이건 그냥 훈계 회초리가 아니고 그냥 얘를 잡는 거예요. 저는 쟤를 지금까지 무서운 그 선생님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옥상으로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 가난한 집 애들을 다 엎드리게 해요. 그래, 부잣집 애들이 등으로 뛰어다니면서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불러요. 그러면 가난한 집 애들은 스케치북을 못 사니까 다 엎드리는 거예요. 이발소집 사장, 딸기 농사하는 집 아들, 이런 애들이 이제 우리 등 받고 다 지나가는데 막 신이 난 거예요, 선생님이. 도레미파 하면 도레미파, 도미솔, 도미솔, 라라라. 그러면 이제 여기 받고 저기 받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3층 옥상에서 몸을 이렇게 내려놓게 하고 이렇게 잡고 벌이 이거였어요. 이거 놓으면 죽는 거거든요. 난 선생님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니까. 경북대학교의 김두식 교수님이라는 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는데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무슨 책이냐면, 인생을 이 교수님이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돼서 살아가는 한 사람을 보니까 어떤 역경과 고난과 그 어려움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청소년기 때 그 고생을 하고 나면 나이가 들어서 그것들이 거의 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랄 총량의 법칙,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난 총량의 법칙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상상하지 못한 어떤 고통, 위기, 어려움들이 인생에 몰려올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돌 맞잖아요. 돌 맞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돌을 맞은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요, 한 대 맞아볼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 세게 던져서 죽어라 하고 던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 바울의 생명을 너 여기까지다, 이게 아니에요. 너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아직 그 사명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돌 던져도 삽니다. 돌 맞아도 삽니다. 어떤 핍박과 어떤 고통과 어떤 매를 맞고 몽둥이에 맞고 배가 파선해도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 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고 내 명예를 위해 살았고 내 성공을 위해 살았다면 예수 믿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 한 명이 세상에 하나님의 꿈이 없는 1000명, 1000명보다 강하다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 어머니가 계시다면 그 가정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한 어머니가 있고 한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 가문은 어찌됐든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오고 어떤 역경이 오고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기도가 자녀들을 보증합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들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기도와 눈물과 하나님 앞에 엎드림의 그 간절함이 가문을 일으키는,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주들에게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주 세대의 역사와 민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 이 민족과 세대를,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그 꿈과 희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이 터키, 소아시아에, 그리고 유럽에, 그리고 미국 땅에, 그리고 아시아에, 이슬람권에 전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여러분 사회 곳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너 그냥 돈 잘 벌고 성공, 이 정도 꿈을 말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이 정치계에 들어가야 돼요. 민주당에 들어가야 된다. 공화당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법조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 아이들이 문화 예술의 영역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얼마 전에 보여드렸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가 아주 대박을 쳤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 작가의 사상과 생각을 보면 철저한 동성애를 허락하고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불교를, 기독교는 아주 천박한 종교로 그냥 깔아뭉겨버리는 그런 작가가 쓴 대본 위에서 드라마가 만들어진 거예요. 기독교 작가들이 만든 드라마에는 복음 말씀 한 구절이 계속 지나갑니다. 나의 희망일지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에는 전철을 타고 가는데 어느 교회 플랜카드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비춰집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방송국에도 들어가야, 할리우드로 가야 돼요. 꿈을 꾸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군대에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여러분 편만하게 퍼지고 확장되어서 이 세상 곳곳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복음, 그 진리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했습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1절) 제가 읽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 이 사역팀들이 와서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막 몰려오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노력으로 한 게 아니고 성령이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쓰임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도하십시오. 그저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나이 들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주신 비전과 꿈을 붙들고 살다가 불꽃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지금 이 장소를 꺼졌네요. 이 터키를 가서 배워보고 싶은, 알아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였을까? 사도 바울. 그 집부터 시작해서 그 생가 주변에 내과까지 시작해서 바닷가 앞에까지 곳곳을 살펴보며,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에서 참수당한 그 현장까지 가보면서 배우고 싶었던 게 그가 누구였을까? 딱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놀라운 진리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없습니다. 평범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위대한 꿈을 꾸게 되어 있고,
위대한 비전을 갖게 되어 있고 위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위대한 꿈과 비전의 현장 앞에서 우리는 쓰임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세우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놀라운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가 진행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일 뿐더러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나의 꿈을 준다라고 하시면서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비전을 받은 거예요. 열방을 향해서 여러분 지역을 나라를 초월해서 언어를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전파의 비전, 이 비전을 여러분 붙들고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살아 계신 동안에 전도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 천국 가면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간 다음에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전도는 천국 가면 못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시간, 그 어떤 은혜, 그 어떤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면 꿈을 꿔보시라고요. 하나님 나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왜?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난 재정이 필요합니다. 왜? 나는 그 재정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왜? 나는 그 만남을 통해 전도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 셋째가 군대에 있는 거 제가 나눴잖아요. 이 꼬맹이가 벌써 커서 군대에 갔고 군대에서 제법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아빠, 알비 전도가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냐고. 아빠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럼 제가 메시지 보내고 영상 보내주면서 아빠는 LA 중심에서 이렇게 지금 전도하고 있다. 난 너무 설레인다. 가슴이 뜨겁다. 아들아, 내가 이렇게 행복하단다. 제가 다른 특별한 강요 같은 거 잘 안 해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야기해 주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아들이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단순히 건강하다, 단순히 오래 살았다의 간증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내가 전도했던 그 영혼들 12명이 지금 잘 양육이 되어서 그 12명 전도에서 양육된 그 영혼들이 또 12명을 데리고 양육하고 있다. 그럼 144명이 전도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남의 탓하지 말고 다른 것 탓하지 말고 우리 여러분 목표를 갖자고요. 꿈을 갖자고요. 사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비전을 갖자고요. 하나님 나에게도 12명의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이 12명씩을 그 12명을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과 살아보지 않은 분들은 그 고추 하나, 오이 하나, 가지 하나, 참외 하나, 수박 하나 심은 다음에 뭐 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야채를 심잖아요. 그럼 벌레라는 놈이 와서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데 다 뜯어먹고 있어요. 벌레를 잡아야 돼요. 그래 거름을 줘야 돼요. 물을 줘야 돼요. 잡초를 뽑아줘야 돼요. 정성을 들여서 여러분 이 하나의 꽃을 키우잖아요. 제가 이제 국화꽃을 키우는 걸 좋아해서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국화꽃 갉아먹어버리면 안 되죠. 벌레 잡아줘야 돼. 거름 줘야 돼. 물 줘야 되지. 때로는 울타리를 해줘서 짐승들이 밟지 못하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니까 가을이 돼서 서리가 탁 내리는 날 국화꽃이 쫙 피는데 국화꽃이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한 영혼을 여러분 교회로 인도해서 이제 이렇게 오시잖아요. 모든
모든 정성을 다 들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재산을 드려야 돼요. 재산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짬뽕 한 그릇 사주셔야 된다고요. 아니, 전도인데 짬뽕도 한 그릇 안 사주면 그 사람 보고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짬뽕 사줄 돈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좀 사주시라고요. 저는 여러분 돌솥 비빔밥 집에 한국에서 갔던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가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뭐가 이빨 사이에 딱 끼는 거예요. 딱 빼보니까 녹슨 압정이 이빨과 이빨 사이에 이렇게. 그러니까 요리사가 요리하다가 이 뭐 꽂아놓은 거 있잖아요. 페이퍼. 그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을 불러서 보여드린 거예요. 사장님이 그 자리에서 막 울면서 죄송하다고 아니라고, 내가 목사라고, 괜찮다고, 이것만 가져가시라고. 이분은 새 걸 가져와야 된다. 나는 먹어도 된다. 아깝다. 다 먹고 계산하고 가겠다. 실랑이를 벌리다 이분이 새 거 가져오셨어요. 계산할 때 저는 돈 먹었으니까 내야 돼. 2그릇 먹었으니까 돈을 더 내야 되잖아요. 이분은 받을 수 없다고.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압정이 있든 삼킨 거 아니잖아요.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빨과 이빨 사이에 압정이 걸리는 역사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더라고요. 뭘 하든 어떤 곳에 있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움직이기 전까지 역사는 안 일어나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부터 계속 움직이고, 이걸 무빙 미션이라고 저는 그냥 이름을 지었습니다. 순회 사역.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그 움직이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움직이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럼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여,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심장을 가진 나에게 하나님 12명을 전도할 수 있고 그 영혼들을 세워서 또 다른 12명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사명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주여,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진 하나님 귀한 제자들을 통해 열방을 향해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작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너무 부족합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 뒤로 물러납니다. 어찌할 바 모르고 근심, 걱정, 염려, 좌절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고, 또 복음을 위해 헌신하려고 하면 그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 열심과 내 노력과 자신감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일어납니다.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주여 주를 위해 헌신하고, 바울이 바나바가 주를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 안디옥에서 하나님 구브레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루스디아로, 아버지 버가로, 아버지 이고니온으로 달려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부흥이 일어났고 전도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주여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는 수가 더해져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고 십자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특별히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부부, 하나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가족이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부부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이 가문을 주여 비상하게 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심장이 쿵쿵 뛰는 우리의 가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 안에 역사하는 모든 약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절망아, 좌절아, 근심아, 염려야, 공포야, 두려움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에 우리의 전 생애를 던질 수 있는 믿음의 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안에 불신이 찾아오고 절망, 좌절,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 공포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악한 어둠의 역사들아, 사단의 권세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앞에서 한 길로 왔던 어둠의 권세들아 열 길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모든 주여 하나님 사단의 권세, 어둠의 역사가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굴복당하게 도와주시고 승리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12명의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강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야성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주여 세상을 무서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돌파해낼 수 있는 믿음의 큰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